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부터 이제 욥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피고자 새벽에 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더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 용어가 전쟁이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 걸고 싸우고 주먹 다짐하고 멱살 잡고 큰 소리 치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전쟁인 거죠. 또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영적인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분별이 되겠다. 그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람과 영적 존재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말을 받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물러가라는 게 아니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게 바로 사단의 꾀임에 빠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잘 참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속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축사사에 가는 데 가서 멀쩡한 사람 뒤로 잡아뜨리고 거기에서 막 사람이 막 발작하듯이 그런 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는데, 물론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멀쩡한 사람 아니면 간질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을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적 전쟁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 넣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가?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한번 좀 그 출처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라고 하면은 이 마귀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영적 도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곳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이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해서 총회에서 고치라고 권고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바꾸어서 고쳐서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르치는지는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하나님은 원수지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 간교.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가 싸운다고 하면 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마귀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대들 때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천상의 회의 장소에 누가 옵니까? 사단이 오잖아요. 우리 생각 같을 때는 원수가 어떻게 저런 곳에 올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잠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존재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문이 닫혀도 사단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고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왔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고 거짓 선자들은 마음에 들어갔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정신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다. 보통 교회들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나 신천지입니다 팻말 달고 들어오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인인 것처럼 들어오겠습니까? 멀쩡한 교인인 것처럼 들어오는 거죠. 또 신천지를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신천지에게 그 거짓 가르침을 준 그 영은 우리 속에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악으로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단이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베드로에게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보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오기는 마귀가 오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너 저 교회 한번 가봐라. 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고, 이러면 그 악한 마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좀 회방을 놓아서 좀 흔들어 놓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진리에 관심이 없을 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좀 가서 활동을 해라. 잠재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인다고 해서 이단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보내는 것이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활동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진리를 좋아하는가, 세상을 좋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안 가는 데가 오는 것이 안 가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단은 어디에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그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갈까 살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 싶으면 집중 공격,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는 것도 제대로 된 걸 모르면 속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알면 안 속습니다. 근데 물정을 모르면 언제든지 속을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가 저 사람 마음속에 좀 들어가서 활동을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사단이 왔다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간판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에 부적을 붙여놓으면 악한 영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앞에 붉은 글씨로 붙여놓은 부적이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뭐 다른 것으로 저 집은 돈이 많다더라, 권력이 있다더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직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자랑할 때도 어떤 면을 자랑하고 어떤 면을 칭찬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욥을 자랑할 때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그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자랑할 때도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도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부유하지 못하고 권력이 없어도 이런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밖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동네 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분이 있구나. 비록 세상적으로 부유하진 못하더라도, 높은 지위를 가지진 못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목사로서 참 기분이 좋고, 하나님도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저는 마귀가 주는 성격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대하는 거죠. 반대.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고, 시인한다는 것은 호모로게오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내 입술의 말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은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럴 때 저도 인정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 반대,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 사람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비록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에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옳은 줄 저희 믿습니다. 저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복종합니까?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욥에 대해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욥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말은 진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삶을 봤잖아요. 교인들을 다 둘러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두루 다녀보니까 사람들은 다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 까닭이 있어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적이죠. 조건적.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할 때 임금을 안 주어도 일을 합니까? 임금을 줘야 일합니까? 줘도 적게 주면 일을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줘야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까닭이 있고 까닭이 있어야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남은 뭐 하겠습니까? 물건을 살 때 주인이 좋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옆집에서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옆집에서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팔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남의 관계거든요. 남남.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고 까닭 없이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지간 아닙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속을 썩이든지 말을 잘 듣든지 상관없이 까닭 없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친한 친구들, 형제들 간에는 뭐 돈을 빌려주고 하더라도 까닭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는 돈을 가지고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형제 중에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빌려주는 거지. 형제지간에는 너무 돈을 가지고 손익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쭉 다녀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까닭이 있어야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바치면 하나님이 해주면 섬기는 것이고 안 해주면 안 섬기는 것이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을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까닭 없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까닭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또한 까닭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지간이 그렇고 친한 친구 지간에는 자꾸 이익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형제 지간에도 이익을 따지면 안 되고 교인들이 교회와 섬기는데 자꾸 까닭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얼마의 돈을 주느냐, 그럼 벌써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른 신앙인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도 계산을 대고 친한 친구끼리도 계산을 대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계산을 대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계산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본 교회의 모습이요, 가정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단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윤을 쫓아가고 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조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40년 마지막 길에서 무리바 앞에서 다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는 4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길에서 물을 내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질이 이만큼 낮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물이나 마시고 꺼져버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하고 분노가 난 상태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너가 그것을 보여줄 종이 왜 너 성질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표상 아닙니까? 율법 표상. 율법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1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법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죽기 전에 모아놓고 축복해 주는데 아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몰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40년을 죽자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나 그것이 안 버려주는데 토사구팽 당했다,
너희들도 이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다른 신을 섬기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그제서야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가 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너도 거래 관계가 되어라,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뭘 조금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내게 더 복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해주지 않는가. 오늘날 종교인들이 범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저는 간증을 들을 때 참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만, 금식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뭘 해주기 때문에 섬기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번에는 꼭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뭐가 돼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만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박국서를 보도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보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도록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받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원망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천하 백성들을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고,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을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까닭 없이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계산적으로 뭘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남 간에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친한 친구지간에 이렇게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남 간에 일어난 일이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일어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마귀의 생각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욥은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다 가져가도 나를 사랑할 사람이 욥이다,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재산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면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자식을 거두어 가도, 소유를 빼앗아 가도, 병상에 누워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욕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쌍욕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 간에도 저는 욕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 끝나는 것입니다. 욕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라가라는 말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 살다 보면 성질 날 때는 있지만 절대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단 말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인간 취급 안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는 상이 나도 절대 상대방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한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질나도 남편이 아내에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에게도 욕을 하는 순간 이 사람하고 나는 더 이상 못 볼 사이구나. 같이 있어도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욕하지 않겠습니까? 다 거두어가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욕이라 하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성경에서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욕이 되고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 단어 아래 무릎 꿇다, 복을 빌다, 축복하다,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보통은 비슷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단어 안에 전혀 상반된 단어가 들어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인데 이건 아무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몇 곳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인데 왜 여기서는 축복하다는 말 대신에 욕하다는 말을 썼을까? 성경에 보면 창조하다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라라는 단어는 오직 주어가 하나님만이 쓸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하면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크하면 이건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대적하는 게 돼. 대적하는 거죠. 단어라는 것도 말이라는 것도 단어라고 아무나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 위치에 쓸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명령하면 그것은 윗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즉 내가 상대방을 욕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밑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욕한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 위에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될 것처럼 말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 흙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그런 마음이 들 때 참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참는 것이고 속지 않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욕 좀 해라, 욕 좀. 남편이 아내에게 속을 썩이면 너 남편 그냥 보고 있지만 욕 좀 해라, 욕. 너희 회사 사장이 너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만 욕을 하고 대들어라.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위치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내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분노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도 뒤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당신 거 다 뺏어가는데 뭘 그래도 아직도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느냐. 욕 좀 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욕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로는 그 사람이 회장이고 사장이고 나는 말단 직원이라도 욕을 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욕을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을 내 밑에 두겠습니까? 자기가 내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이 그 결론 아닙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욕을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나고 원망할 일이 생겨도 가만히 참 아예 감산 못할지어도 잠잠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겠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 더 믿음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거두어 가시는데 제가 원망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내게 맡긴 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고 거두어 가신 것은 이제 일이 끝났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뭘 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모든 걸 다 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는 다 놓아두고 와야 됩니다. 다 반납하고 와야 돼요. 그때 왜 지금 내 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거두어 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착각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것을 거두어 갈 때 자기 것을 빼앗기는 양 그렇게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속는 것이고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욥기 1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닙니다. 머리 길게 풀어헤친 유령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죠.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내게 욕을 할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누구의 종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대적하지만 사람은 대적하지 않는, 이게 분별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주면 잘하고 안 주면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남남 간의 일이지 부모 자식 지간에, 형제 지간에, 친한 친구 지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마귀는 자꾸 까닭을 두고 조건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 사람들, 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랑 아닙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자식이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다 뭡니까? 잘 믿으면 믿은 만큼 복을 준다더라. 거짓말 아닙니까? 잘 믿는 사람도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도 믿음으로 살고 물질적 복을 받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자꾸 조건을 따라서 뭘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더라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에 가져갈 때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